목사 구원입니다. 이 책은 목사를 대상으로만 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 모두를 사실은 마음에 두고 한 겁니다. 그리스도교 신앙도 결국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곧 죽을 때까지 궁금한 게 많다는 겁니다. 죽을 때 그거 없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다 알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 당신을 보고 싶다,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말을 토해내면서 죽는 거, 그 순간. 그게 구원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저기 혼자 잠깐 웃고 있는 여자분 계시잖아요. 저하고 같이 사는데 집에서도 보통 이런 얘기 하니까 아이고 뭐 집에서 하던 얘기 또 여기 와서 한다고 아마 속으로 저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하고 이제 아내하고 차이입니다. 아내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교회 전도사로 가서 알게 됐거든요. 봉산 성결교회라고 우리 고집사나 현장로 잘 아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니까 그때가 77년 1월인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오래됐죠? 근데 날이 갈수록 다르다는 걸 점점 더 실감하게 돼요. 다 그렇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이제 교회에 있을 때나 바깥에 있을 때나 어디 있을 때나 뭐 말하는 거나 뭐 다 똑같거든요.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지루하죠. 저 사람이 볼 때. 근데 저 사람은 달라. 집에 있을 때하고 바깥에 있을 때하고 이게 막 크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하듯이 이제 집에서도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하고 하니까 굉장히 지루한 것 같아요. 그래. 죽을 때 궁금하네. 그분이 보고 싶네. 그렇게 영성가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나만 그렇게 나는 흉내를 내는 거에 불과하고 정말 대가들은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 없는 거지. 근원적인 것에 대한 궁금증 안으로 푹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아시죠? 사람이 아는 게 별로 없답니다. 과학도 아는 게 아니에요. 일부분을 아는 거지. 그래서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일반 신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집에 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없으면 없어요? 없으면 이제 나한테 달라는 소리예요. 저를 손을 들고 하는 거예요. 대구산수 아카데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초고 써놓은 게 어딘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 공부는 이건 책이 이거 하나로 해서 못 드리고 목사 구원 이게 뒤에 나온 거거든요. 있으니까 그래. 김성미 집사님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마치고 오십시오. 요 목사 공부의 마지막 단락이 목사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더 연장해서 쓴 거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정 목사가 조그만 교회에서 별별 일도 없이 이렇게 이름도 없이 이제 이렇게 평생 보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글쓰기나 뭐 이런 데서는 그래도 한국 교회 상당한 문필가로서 이름이 나 있다는 것. 인정해 주시고. 맨날 이제 글만 쓴 거죠. 그러니까 쓴 거 한 40권 정도 되나? 책? 40권? 번역한 거 한 5, 6권? 이렇게 되고요. 네. 지금 앞으로
어떤 책을 쓰고 싶다고 하는 목록은 제가 마련해 놨는데 그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딸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이야기, 길지 않은 걸로 그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여자들 이야기를 이렇게 단편 소설 아니면 에세이처럼 한 책을 내볼까 합니다. 글은 다 써놨어요. 정리 중이고 정리가 되면 일단 대구선수 아카데미 사이트에 올리고 조금씩 다 그 다음에 이제 출판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두 책에도 예배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먼저 목사 공부에 차례 보면 첫 번째 차례가 목사란 누구인가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에 대해서 많이 썼습니다. 여기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있었던 대구 샘터교회 그 예배 순서를 여기에다 넣어서 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전 예배, 예배 사회자, 회중 찬송, 공동 기도, 대표 기도, 사죄 기도, 국악 찬송, 성서 일과,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 헌금, 11조, 헌금 영성, 목사 사례비, 재정 운용에 대해 중보기도, 성찬 예식, 성찬 공동체, 파송 예전, 예배와 목사 여러 항목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이 목사의 구원입니다. 목사 공부라는 책에서요. 두 항목이 나오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구원입니다. 이걸 이제 이어서 제 2편 시리즈로 목사 구원을 썼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적으로 그 예배에 대해서 많이 썼습니다. 목사가 뭐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배에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목사에게 구원은 없다. 그런 관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구원 경험하는 것. 그럼 구원을 뭐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초월하고 창조와 종말의 그 깊이와 넓이를 아득하지만 느끼고 나의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가 궁극적인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약속에 아주 단단하게 붙잡히는 경험.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건 이제 예배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목사 구원이라는 책에서 그 7장 구원과 목회라는 단락에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썼습니다. 네, 여기 중간에 보면 예배와 혐오 설교도 나와요. 설교가 중요하잖아요. 기독교에는 그 가톨릭에서는 강론이라고 합니다. 네, 가톨릭도 그 신부들은 수준이 낮아요. 내가 보기에는 강론 수준은 낮아요. 그냥 동네 할머니들 모아놓고 하는 얘기, 아줌마들한테 하는 얘기 정도예요. 별로 깊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의식이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몰두해서 설교는 굉장히 소홀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신교회는 설교의 예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있죠. 근데 이게 예배 때 자기가 초월되는 느낌, 그리고 사랑의 마음, 관용, 연대감, 미래에 대한 어떤 열린 마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나가는 설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걸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 혐오하는 거예요. 혐오. 설교에 혐오가 많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타종교 혐오. 타종교를 희화화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고쳐야 되는데 그 좀 잘 안 되더라고요. 타종교 혐오. 둘째는 동성애 혐오. 세 번째는 좌파 혐오. 한국 기독교
설교에 나타나는 혐오 발언 중에서 이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책을 쓰면서도 잘 계속 붙들고 있었다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예배 오늘 주보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죠? 여기 주보 만들 때 여러 가지를 참조합니다. 요거 주보 순서 정하고 또 기도문 쓰고 하는 것도 그래도 오랫동안에 어떤 것들이 농축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 다샘교회 이 예배 형식이 바로 미래의 한국교회 대표적인 예배 형식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잡아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갑자기 제가 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세운 게 아니에요. 2000년 기독교 영성, 예배 영성이 여기 다 들어온 겁니다. 제가 다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예전 예배는 아주 기본 교육은 미국 장로교 연합 장로교에서 낸 예배 핸드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정통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거기 교단 총회, 연합 총회에서 만든 예배 핸드북이 그래요. 아까 제 서혜자가 제가 얘기했는데 그 영남신학대학 그 실천신학 교수 김명실 교수 이제 그러한 신학대학에서 예배와 설교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예전 예배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라고. 신학생들이 그거 들어도 현장 예배 가서는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신자들이 그거를 이제 어색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신자들이 어색하면 목사들이 못해요. 거기는 이제 목사 책임지는 거죠. 자기가 확신을 갖고 조금씩 바꿔 나가면 되는데 자기에게도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내공이 없으니까 교회가 좋은 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미국 장로교 연합 장로교회에서 만든 예배 핸드북을 기준으로 하고 또 리마 문서와 그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라고 하는 책에서도 참고합니다. 리마 예식서, 리마 그 칠레 수도예요. 거기서 WCC 무슨 위원회 전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개신교의 가장 바람직한 예배 의식서가 나왔어요. 그걸 리마 예식서라고 합니다. 그것도 제가 참조를 하죠. 우리 예배에 보면 예배 찬송가 몇 개 나올 거요. 거기 나오죠. 거룩 찬송.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이게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 거기 나온 상투스 그걸 이제 발췌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짧은 찬송과 기도문들 그리고 전체 예식이 세계 전체 기독교 예배의 메인스트림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안 드리지? 그렇게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전 예배요. 있어요. 경동교회도 그렇고 지난번에 그 모임이었을 때 어쨌든 서울의 덕수교회 그런 데라든지 좀 있는데 그 소수죠. 왜 이런 예전 예배가 한국교회에서 혼례받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한국의 기독교를 처음 이제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이 이런 훈련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세계 선교에 대한 열망만 갖고 온 거예요. 대개 미국 뭐 북침례교회, 뭐 남침례교회, 무슨 뭐 장로교회 이런 데서 복음 선교라는 열망만 갖고 와서 충분하게 신학적 훈련이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들의 멘탈 속에는 부흥이 목적이에요. 부흥. 누구예요? 무디 아시죠? 무디 찬송가 무디. 그리고 무디 옆에서 복음 찬송 부르던 가수들, 스피리추얼 싱어들 많았습니다. 하여튼 그게 미국 기독교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어요. 유럽 교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예전적이거든요. 근데 유럽에 있었던 청교도들이 굴러간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의 관심은 어떤 기독교의 정통이 아니라 전통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당장 예수 믿고 회개하고 좀 깨끗하게 살고 퓨리타니즘이라고요. 깨끗하게 순수하게 살아야 된다. 그럼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역사적 안목은 없죠. 사람이 착하고 순수하다고 그래서 역사를 꿰뚫어 보나요? 그건 좀 부족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부흥의 교회예요. 부흥회. 그게 한국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의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빌리기람 전도 집회 아시죠? 그때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인데 그 5.16 광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거기 빌리그램 전도 집회 뭐 많이 모였을 때 그 전도 집회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뭐 회개시키고 나오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오늘은 뭐 몇백 명 뭐 이렇게 결신자 얻었다 뭐 그런 거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순복음교회가 부흥하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건축 거의 끝나가면서 거기서 집회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좋은 뜻으로 청교도 운동, 깨끗한 삶, 순전하고 부흥하는 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미 거기에 물들어 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예전식으로 들으면 이거 뭐 가톨릭인가? 뭔가 좀 뜨뜻미지근하네. 뭔가 뜨겁고 뭐가 돼야 되는데 그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대안으로 나온 게 경배와 찬양류의 예배예요. 부흥회는 아니나 비슷한 어떤 그 신앙적 정서를 끌어낼 수 있거든요. 전 무조건 나쁘다는 뜻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메인스트림은 이거다.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리마 문서가 있고요. 여러 개 있습니다. 뭐 그 책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향림교회에서 만든 국악 찬송가. 주로 좀 많이 부르죠. 국악 찬송가는 향림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뭐 개정판이 나왔긴 할 것 같은데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찬송가가 예배 시간에 여러 개 부르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처음으로 여기 참석하고 한 분이 자기 젊은 그래요. 그 자녀가 참석 한번 해보고 찬송가가 너무 많다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숫자는 많죠. 네, 짧은 찬송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예배 때에 순수한 예배 찬송이 아니라 부흥 전도류의 찬송을 부르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찬송가 자체가 빈약한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 찬송가가 좀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찬송가가 몇 번 개편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나온 거는 뭐라 그러죠?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개혁적으로 더 발전해서 우리나라 찬송가가 나온 게 아니라 다시 옛날로 후퇴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시죠? 이거 찬송가 하나 만드는 것도 교단끼리 경쟁이 심합니다. 결국 이게 돈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거든요. 여기 판권이 있고 이걸 판매 수익이 어디로 가냐 이거로 알력이 많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번역이 안 됩니다. 성경도. 이게 약간 조금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성경으로 바꾸고 싶어도 표현 같은 거요. 만약에 맹인, 소경 이런 거는 요즘 안 쓰잖아요. 시각장애인 이런 걸 바꿔야 되잖아. 무조건 바꾼다고 현대어로 바꾼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꿀 건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는 이유는 좀 바꾸면 먼저 단어에 익숙한 사람들이 어색하게 생각해서 그걸 잘 안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경이 안 팔리니까 돈도 안 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얽힌 게 많네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떼제 공동체에서 만든 찬양집도 조금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고요.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더 이렇게 참고하고 있는 외국 사이트가 있어요. 반더빌트 신학대학교 도서관 온라인 사이트예요. 매주 성경 정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그리고 주보 작성할 때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도문이 어떤 게 있는가 보고 그리고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말씀들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건 참 부러워요. 그 카나다인가 미국이겠죠. 반더빌트 신학대학교요. 굉장히 내용이 풍성합니다. 자, 다른 얘기가 길어지네요. 서론만 잠깐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본론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아니라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고귀한 시간 낭비에서 재미있는 표현들 많이 하더라고요. 버거킹 예배 이게 지금 인기를 끄고 있다. 버거킹 햄버거를 얘기하는 거죠. 버거킹. 이건 달콤하니까 자극적이니까 그 청중들의 입맛에 맞는 예배 프로그램이 자꾸만 이게 제공된다. 이것은 결국 건강을 해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세일을 목표로 해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목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거기 205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르바 던이 윌리엄 포의 글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어요. 광고의 기본 목적은 사람들이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사게 만드는 것이다. 교회가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만드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게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린 필요 없는 것까지 사게 만드는 그런 세일즈 목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는 정통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서부터 저는 예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보를 한번 봅시다. 목사 공부 책에 사회자 얘기도 들어있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부름 전에는 전주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전주요. 제가 그 집사람에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다 생각을 지나갔습니다. 경동교회 이런 데 보면 전주를 바흐의 프렐루드 이렇게 연주를 해요. 참 나는 그게 듣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뭐 악보 구하기 힘들고 그거 하려면 또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렇다면서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찬송가도 하고 다른 거 쉬운 거 연습 안 해도 되는 거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전주하는 것으로 종교적 멘탈이 심리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그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 전해, 그러니까 2016년에 한 달간 독일에 갔다 왔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는 교회 순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한 15분 전에 가면 나이 많은 할머니나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파이프 오르겐에서 막 연주하죠. 거기는 파이프 오르겐 없는 교회당과 성당은 없어요. 아예. 조그만 데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꽉 차죠. 네. 경동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덕수교회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거는 큰 교회들이니까 가능한데 네. 전주가 필요합니다. 예배의 부름. 예배의 부름. 지금 사회 차장로님이 잘 하시고요. 아주 올해 처음으로 혼자서 인도자를 1년 12달 52주 꼬박 독박을 쓰셨어요. 보통 때는 이제 둘이 나눠서 했는데요. 뭐 그래도 잘하셨고요. 그래도 이제 몸에 완전히 뱄죠.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한 번 더 하셔도 되겠네요. 뭐. 요 찬송가 다음에 부르지 않습니까? 580호장 이번 종교개혁주일이라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거는 꼭 예배 찬송을 해야 됩니다. 예배 찬송이 뭔지 아시죠? 찬송가에 보면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 뭐 하나님, 성령 이렇게 돼 있는데 성령 강림 주일에는 뭐 성령에 관계된 그리고 하고 어떤 예배의 찬송입니다. 아,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나 죄 용서해 주세요. 참 길 떠났다가 돌아옵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꼭 생각하십시오. 하나님만 드러나는 찬송해야 됩니다. 그 찬송이 부족해요. 우리나라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이제 고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찬송할 때 소리를 다들 내시긴 할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제 노래에 대한 소양들이 있으셔서 우리 교회 크기에 비해서 찬송 울리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이 공간이 소리를 좀 울려주는 것 같아서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더 집중해 보십시오. 이게 혼자 집에서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목소리도 들으면서 그 목소리에 자기 목소리를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의 울림, 떨림, 소리로 하나 되는 것. 좀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리의 존재론적 깊이 이걸 이제 느낄 필요가 있는 거죠. 뭐 내가 뭐 열광적으로 막 뭐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라 소리 자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멜로디 흐름하고 말이죠. 공동기도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나가더라도 시간 안에 끝나겠습니다. 공동기도가 우리 교회 예배의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기도가 없어요. 대표기도가 없으니까 좀 교회 다니는데 심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보통 주일은 아니고 특별한 때 대표기도 한번 하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공동기도를 드리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기도는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대표기도 드릴 정도로 그 영성, 기독교
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준비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바에야 공동기도를 드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기도문은 물론 제가 작성한 거죠. 근데 이거는 주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책, 그 홍송사에서 나온 그 졸조 부록으로 달려 있습니다. 52주를 교회력에 따라서 만든 기도문이에요. 공동기도문. 여러분은 제가 기도 별로 안 하는 목사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매일 기도하라 내가 쓴 거 아세요? 매일 기도문을 썼다니까요. 그래서 책으로 나온 거 아세요? 그거 애서라고 하나? 그 좋은 자기의 애서로 여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없는 분들은 한번 사서 보시고 지금 절판됐을지 몰라요. 한들 출판사. 아니면 대구서적 아카데미 사이트에 들어가면 됩니다. 대구서적 아카데미 사이트에 모든 저의 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가 방대해요. 그걸 시작한 지도 오래됐네요. 그리고 현재 그 틀을 전문가에게 그때 300만 원인가 200만 원 주고 처음 틀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됐어요. 현재는 구닥다리입니다. 그 이길영 박사 그때 초창기에 제일 많이 도와줬거든요. 서울신학대학 우리 후배 독일에서 같이 있기도 하고 하는 많이 도와주고 지금도 신분이 있고 하는데 그 친구는 거의 전문가급이에요. 하는 얘기가 이거 바꿀 때가 됐다. 그런데 뭐가 있나 봐요. 그 하는 게 전문적인 게 바꿔야 되는데 그래야지 오류도 안 나고 이렇게 바이러스 요것도 안 받고 할 수 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일일이 옮기는 작업이 보통 아니라서 엄두를 내지 못하겠다. 물론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긴 하죠.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그걸 어떻게 해달라고 코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해요. 언제 그러다가 먹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수명이 다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대구선수 아카데미 사이트에 매일 들어오는 분들이 제법 숫자가 됩니다.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들 고정적으로 들어오시고요.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듣기도 했습니다. 제 설교문을 가져가서 대신 그걸로 설교한다는 분들도 있어요. 난 그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인들에게 밝히고 하면 더 좋고 밝히지 않더라도 그냥 넌지시 대구선수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는다. 그 정도로 하고 제 설교문은 그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보도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제법 돼요. 대구선수 아카데미 사이트 여러분들이 자주 안 들어가시겠지만 또 들어가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저의 설교문도 일주일 지나면 한 1,000명? 적을 땐 700, 2주 지나면 한 2,000명? 그래서 한 두세 달 지나면 5,000명? 몇천 명? 이렇게 많이들 와서 그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봅니다. 그건 아마 기독교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주보 클릭 숫자도 제법 많아요. 한 두세 달 전후로 가게 되면 우리 지나간 주보도 계속 와서 클릭을 합니다. 신학생들도 와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공동기도와 찬송가도 예배 중심의 찬송가로 드리는 예배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너무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목사들도 너무 신자들에게 은혜 끼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담담하게 제가 알고 있는 거 그냥 얘기하고 그냥 진로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완전히 옛날 완전히 모든 사람이 공부하지 않고 목사만 쪽 공부한 옛날 시절 50년 전 그 스타일로 해서 사람들 자꾸 계몽시키려고 하고 억지로라도 훈련시키려고 하고 아이들 말 안 들으면 회초를 때려서라도 교육시키려고 했었던 교사들처럼 이 목사들의 마음이 좋은 뜻으로는 간절한 거고 나쁜 뜻으로는 과잉된 거예요.
영광 찬송이 있습니다. 그 영광 찬송, 거룩 찬송 이런 것들이 다 예배 순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비의 기도를 드리죠. 이강민이 작곡한 이 찬송가, 요 자비의 기도의 주제로 한 찬송가입니다. 이게 제가 앞에서 소개한 책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 좀 두툼한 책이에요. 거기서 따온 겁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거 부를 때 정말 마음이 그렇게 가시나요? 안 가시나요? 자비가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잘난 척 하는데 습관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늘 이렇게 지적하려고 지적질도 하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뭐 저도 똑같아요. 자식도 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쟤네들 언제 철이 들나, 뭐 늘 그런 식으로 보고요. 경쟁하고 이런 게 우리 몸에 배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비가 아니면 우리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못 하더라도 그런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서만은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 영혼의 깊이에서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게 잘 훈련이 되면 삶 자체가 자비를 구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미안한 생각으로 세상을 살지 않겠나? 그런 겁니다. 거룩 찬송이에요. 요거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에서 온 겁니다. 요것도 저도 부를 때마다 이 노래가 참 좋다 느낌이 들어요. 높은 데 호산나, 그 다음에 좋더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느낌이 좀 아주 그 수도원에서 어떤 수도사가 외롭게 부르는 그런 찬송처럼 느껴지죠. 그거를 공명 같이 느낄 수 있으면 우리 영혼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평화의 인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비는 거죠. 이것은 곧 어떤 평화와 대립될까요? 그리스도의 평화와 대립되는 개념은 뭘까요? 아시죠? 제가 뭐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리스도의 평화와 대립되는 개념? 평화? 이상한데 그거 아실 것 같은데 내가 여러 번에서 팍스 로마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시죠? 로마의 평화와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그걸 우리식으로 직공으로 바꾸면 자본주의의 평화와 대립되는 겁니다. 그 자본 이데올로기, 로마 이데올로기로는 참된 평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저항의식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야기한 겁니다. 굉장히 변혁적이고 혁명적인 거죠.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건 나이 구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본을 전복시키는 메시지가 이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이 개념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창조와 종말과 칭의에 이르는 모든 기독교의 새로운 영성에 빼곡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이 평화 인사를 나누는 사람과 습관적으로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하고 좀 다른 거죠. 그렇게 다음 주부터 그렇게 화답하실 때, 정 목사도 그래 로마의 평화, 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휩쓸리지 말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찬송이 국악 찬송 나오는 차례죠. 이게 요즘은 국악만 하지 않고 다른 몇몇 다른 찬송가 합니다. 베델의 노래도 하고요. 베델의 노래는 루터교 콩콜디아에서 나온 거예요. 소위 말해서 7080 복음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70년대 신학대학을 다녔으니까 그때 새롭게 들어오는 복음 찬송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옛날 거죠. 그것도 있고 몇 개 있어요. 그 국악 찬송을 주로 많이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말씀 예절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성서 일과가 등장하죠. 세 군데의 성경이 나옵니다. 첫째 말씀은 구약입니다. 늘 구약은 아니에요. 그러나 90% 이상은 구약입니다. 아주 특별한 절기에 사도행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개는 구약이에요. 그걸 렉셔너리라고 하는데 성서 일과 혹은 성서 정과 이렇게 부릅니다. 3년 주기로 성경 전체가 돌아와요. 그래서 A해, B해, C해예요. A해는 마가복음을 복음서에는 그걸 한다면 뭐 B해는 뭐 요한복음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렉셔너리가 가서 성경 전체를 3년 지나면 다 뭐 하나하나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들은 다 거기에 걸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렉셔너리에 따른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삼으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성경 전체를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 성서 일과에 따라서 설교문을 정해요. 그래서 한 달에 4주라고 한다면 한 번은 구약 제1독서, 또 한 번은 신약 중에서 서신, 그게 둘째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복음서예요. 복음서는 2번 합니다. 서신 한 번, 구약 한 번. 5주가 있을 때는 구약 성경과 서신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음서가 한 45% 정도, 1년이라고 한다면 설교 본문으로 정하는 걸 볼 때 45% 정도 되고 나머지를 그 구약과 서신이 해당합니다. 첫째 말씀, 오늘의 첫째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10절에서 17절입니다. 하고 쭉 하죠.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약간 운이를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넣으시면 괜찮아요.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약간만 끌어줘도 약간 운율은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가 약간 어색해서 그런지 소리가 너무 밋밋하고 속으로 들어가는 듯이 나오더라고요. 편하게 같이 한번 소리를 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찬송 부르듯이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시작. 네. 성시교도 이건 그야말로 이게 찬송가죠. 그래서 이것도 운율을 약간씩 넣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사조로 끊었잖아요. 이게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에서 온 겁니다. 그걸 제가 조금씩은 바꿨어요.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요. 내가 주를 찬양하리, 끊임없이 찬양하리, 주님 찬양 노랫소리 그칠 날이 없으리라. 내가 주를 찬양하리. 이런 거는 우리 김영수 장로님도 시위할 때 많이 해보셔갖고
물러가라 뭐 이런 딱 맞죠. 그러면 뭔가 정서가 더 통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예요. 사람 마음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우리나라 말은 그렇잖아요. 판소리 이런 것도 하여튼 비슷하게 가요. 네, 둘째 말씀은 서신입니다. 셋째 말씀은 일어나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원칙적으로 하면 첫 번째하고 둘째 말씀은 일반 신자가 하고 복음서는 목사가 합니다. 예, 가톨릭에 한번 가보세요. 사제가 요거는 복음서는 일어나서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구별 없이 그냥 일반 신자가 세 번째 것까지 이제 다 합니다. 특별 찬양 우리는 성가대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요. 색소폰 2달에 한 번, 바이올린 2달에 한 번 하죠. 설교 시각장애인 바디모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앞으로 몇 살까지 설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최선을 다해 보려고요. 그게 70살 넘으면 생각이 막 이렇게 집중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저에게는 그런 건 없고 그 성서 텍스트가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뭔가가 이제야 좀 늦게 철이 드는 것처럼 좀 눈에 들어와서요. 우리 다샘교회하고 제가 언제까지 여기 설교 목사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때까지 잘해보고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하게 될 경우라고 하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그거는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나 또 대구선지 아카데미 사이트 회원들을 위해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셋째 그 설교에 대해서는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도 많이 한 거라서 둬두고요. 자, 오늘 설교 후 찬송가 464장 불렀어요. 믿음의 새빛을. 여기서 좀 느낌이 새로웠죠. 많이 부르던 찬송가는 아니었어요. 샘터교에 있을 때 새로 오신 분들이나 있었던 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잘 부르지 않던 거 부르기 때문에 어색하다 얘기해요. 그래 해야 됩니다. 너무 딱 입에 붙은 찬송만 하지 말고 골고루 찬송가 전반적인 것을 찾아서 불러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는 이제 헌금하고 제가 같이 합니다. 파송 예전 있고요. 축복기도만 합니다. 후주 이렇게 끝납니다. 자, 우리 예전 예배 우리가 완벽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나 하는 데까지 열심히 잘해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는 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에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